시간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주일 말씀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합시다. 7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 앞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 앞에 명제가 딱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럼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 자, 고난주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그죠? 예. 오늘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부활하시죠. 부활. 예. 그러니까 이제 쭉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거죠. 예. 그래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갇히심, 예. 무덤에 갇히심,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심. 자,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신 그 사건,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예.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성금요일 하잖아요. 이날 예배를 드려야 돼.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각 교단에서 성금요일 날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무게가 여기에 더 있으니까. 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죠. 예. 근데 이제 금요일은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종료주간 해가 지키죠. 주일. 이제 종료주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고난 쭉 받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십자가 주기까지 요 한 주간을 예, 고난 주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기 살고 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참회의 예배 그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참회의 예배가 필요한 것 같고 여기 뭡니까? 승리의 예배 또는 회복의 예배 회복의 예배 이렇게 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 오시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주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요걸 생각해 종료주일이라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래서 종료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본문이 있어요. 여러 제목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저는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으시고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바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어지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죽으심을 다루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뭐가 떠올려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사랑이랍니다. 사랑. 예, 사랑. 네. 자, 사랑. 이 종료주의로서는 바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죠? 미움을, 시기, 질투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지. 예. 그걸 더 가치 있게 얘기죠. 그죠? 물론 사람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도 하고 미움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예.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처녀총각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라고. 근데 살다 보면 미워하게 돼 있어. 그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미워하게 돼 있어.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여기에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둘 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원수가 돼. 미워해. 사랑이 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 이제 사랑은 잠깐 머물고 사라지는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사랑, 한번 시작되면은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그죠? 예.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죠?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예. 근데 십자가가 뭐라 했어요? 사랑.
사랑 그죠? 이걸 아가페라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시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 증명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정말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예.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고난 주간의 설교 제목을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전하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제목 설정을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죠? 예. 자, 사랑은 어디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입 들어갑니다. 도입.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간적인 있는 사랑은 가짜야. 그죠? 그 여자들이 막 그렇게 남자들한테 바가지 끓을 말하잖아요. 아니, 나 시집 오면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다음에, 나 고생 안 시킨다며. 그렇게 하잖아요. 내 당신 평생 고생 안 시키게 하고, 물 한 방울 손 안 묻히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사랑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응? 아유, 왜 약속 안 지키냐 하는데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사랑 고백할 때는 진실인데 그 진실이 어떻게요? 거짓인 거예요. 왜냐? 없는 사람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건 나의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말이죠. 사실이 아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 물론 뭐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예.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인간 세계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예. 그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찾으려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진짜 사랑을 찾겠냐는 거죠. 예.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요. 그죠? 예. 사랑의 교회. 예. 사랑의 교회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의 교회를 이런데 자 그럼 도입에서 오늘 본 말씀의 그 제목을 보니까 요한일서 우리가 본문은 9절에서 11절까지 잡았는데 7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21절 맞죠? 네. 예, 2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명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자 본문 말씀이죠. 이 전체 본문입니다. 그죠? 부분 부분이고, 예. 전체라는 것은 제가 몇 절에서 몇 절? 7절에서 21. 예, 7절에서 21절까지 전체 이 본문이죠. 예. 전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 세계 다 가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전체도 다 알아야 되지만 5장까지 있어야죠. 전체도 다 알아야 되지만은 특히 4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여러 번 읽어봐야 돼. 그 중에 뭐 앞부분은 그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7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예,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이제 7절에서 21절까지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제가 이미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야. 예.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고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얘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7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쭉 보면서 그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그 부분을 보자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핸드폰에 베들레헴 가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베들레헴 그걸 이제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뜻 G25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가파오 나오죠. 예, 서로 사랑하자, 아가파오. 아가파오 뜻이 사랑하다, 러브, 그죠?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사랑하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예. 근데 여기서 사랑하다 할 때 아가파오는 거기 설명 한번 보세요. 일반 헬라어는 영어와 달리 사랑하다는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다 했죠, 그죠? 예,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필레오가 있고 스테로고가 있고 에라오가 있고 아가파오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테로고 하는 게 스톨게, 우리 스톨게 하기도 해요. 예. 또 필레오, 필리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에라오 이거는 에로스 이런 다 그건데 여기 보면 사랑이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예. 자, 첫 번째 아가페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스톨게. 또 뭐가 있어요? 필리아. 또 마지막으로 에로스. 예. 자, 사랑이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 보니까 헬라어에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사랑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얘기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스톨게는 무슨 사랑이냐? 스톨게 종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피로 맺혀진 사랑이죠. 그죠? 피로 맺혀진 사랑. 종족 간의 사랑. 필리아. 이게 뭡니까? 우정이라고 그러죠. 친구 간에 맺어지는 사랑. 에로스 이성 간에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이성적. 남자 여자 이성적. 예. 자,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즉 유대 나라에 보면은 사랑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스톨게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에로스가 있는데 종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걸 가족, 내 자식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정, 친구하고 사랑하는 거. 조건적 사랑.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경우에 조건이 갖춰져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다 초월하는 거. 이것을 초월하는 게 뭐냐? 조건 없는
모든 것 초월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아가페가.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은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스톨게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다. 근데 스톨게는 종족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 즉 이성 간의 사랑이다. 예. 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해요. 예, 아가페, 예, 아가페, 아가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은 뭐냐? 아가파오 또는 아가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법상 아가파오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자.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자보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부터 나서 이 나서가 뭡니까? 겟나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인식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7절 8절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안다. 하나님 백성들만 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만 안다. 왜냐?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아니까 아가페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다녀보니까 헬라어에는 네 종의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이런 거고 아가페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백성만 안다. 왜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면 사랑을 아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네, 도입 부분.
자, 도입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 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확인해 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저는 왔는데 어떤 이야기 끌어오냐면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경험 이야기를 제가 끌어옵니다. 예.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경험 이야기. 어느 날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체격도 좋고 또 아주 눈빛이 매섭고 예, 또 문신도 막 새겨져 있고 예, 이런 조금 정감이 가는 것보다는 경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관계성이 이어지는 거죠. 예, 난 그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가 16범입니다. 정가 16범인데 내가 정가 16범에 대해서 이제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그 수용생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해 보려고 취직해 막 이랬었는데 정가 16범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경계하더라. 예, 경계하더라. 예. 그래서 나는 참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되어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저를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렵니다. 비장한 그런 목소리와 태도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듣자 난감해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설교만 했고 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거고 또 그랬으니까 그거 받는 거고 근데 이게 그죠? 뭐 소개해달라는데 사람 소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내가 소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정가범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목사가 맞습니까? 그때 교도소 와서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설교한 거하고 지금 내가 찾아와서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지 않느냐. 그죠? 예. 하면서 다 소용없다. 목사도 거짓말쟁이다. 교회는 과연 예수가 있는가? 이렇게 거짓말쟁이 목사가 있는데 하면서 막 이제 이 자기 속에 상처가 그저 작동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 가지고 이제 보호소에서 자랐고 과언을 전전하면서 살았고 그런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벽에 빠지고 그래서 전과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내가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 생활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로 이 배신감, 또 우울증,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는 방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과 16번까지 되었다. 예.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 얘기하면서 진작 내게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거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실망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느 큰교회 목사님이 경험했는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어딨냐 말이에요. 사랑이 어딨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이거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으로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 막 자기 폭언을 쏟아놓고 자기 지나간 그 아픔을 얘기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어느 큰 교회 그 인터넷에 보면 그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많은 사연들이 올라온 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연. 그래서 그 사연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교회 영화부 부장님의 글이었는데 작년 2월에 아이 눈이 사시가 아닐까 그렇게 걱정돼 가지고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얘가 사신가 싶어서 갔는데 그 아이 별명이 뇌종양. 예.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자꾸 이게 악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2월 달에 그런 진단을 받는데 4월 달에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중환자실에 식문일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 부모가 두고 영화부 부장이 두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놨더라고요. 또 큰 교회다 보니까 사연이 많잖아요. 또 보니까 내암 판정을 받고 33번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그 젊은 딸을 둔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몇 년 전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 그 몸 전체를 못 쓰게 된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딸이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참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가지고 또 그 어려운 사연을 또 올렸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이제 그 무의식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죠 부부간에 이혼이 일어나가지고 또 올렸고 또 그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은행이 그죠 대출 상환 요건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돈은 갚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고 막 이런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이 큰 교회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볼 때 목회자인 나도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찾지? 하나님 사랑이라면 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거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가슴 아프게 존재하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안 나가면은 교회 나가면은 75년을 살고 교회 나가면은 수명이 그죠? 응? 75년을 살고 교회 안 나가면은 75세를 산다. 똑같네. 그러니까 연과 세만 다르지 그게 그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바로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비꼬는 얘기를 이제 올려놨단 말이죠. 예. 도대체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사랑이야.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느끼십니까? 물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았는가 봐. 왜 나를 버려두고 있지? 응? 아니 누구는 20대에 20살도 안 돼가지고 시집장을 간대. 50살은 50살 넘었는데 왜 난 시집도 못 가?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 사랑이 그죠? 참 믿느냐 하면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솔직하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들대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했는데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다. 예, 헷갈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다 없다? 있다. 예, 두 번째로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고로 믿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고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 있어? 나 하나님 사랑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란다. 그 사랑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다. 예. 그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보면 좋겠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1장을 우선 찾아놓으세요.
찾아놨습니까? 자, 말라기서 1절 찾았으면 2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말라기서는 성경의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예,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그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말라기에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 이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이죠.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말라기인데 마지막에 그 구약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이제 요약의 말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요약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항변하듯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1번에서 얘기한 그 사항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느냐? 있다. 믿음입니다. 어디? 십자가 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앞에 제가 하다가 말한 얘기를 가져옵니다. 어느 큰 교회 그 전과 16분이 찾아왔다 하는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서울 소망교회에 계셨던 곽선희 목사님이시다. 곽선희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앞에서 안 밝히고 뒤에서 밝힌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 확실한 답을 주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그 큰 교회 그 저까 16분 찾아온 그 목사님이 누구냐? 곽선희 목사입니다. 예. 그 목사님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직장 소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리저리 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진짜 목사 맞소? 하니까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다. 당신은 사랑을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문제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내가 한번 말해볼까? 당신이 어릴 때 젖 먹일 때 부모가 버렸다고 했지.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 키웠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인데 그 핏덩어리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다가 젖을 물려서 당신을 키웠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과원에 가서 자랐던데 과원에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줬고 먹여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지 않았냐? 사랑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이제 거기서 고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을 보여줬고 누군가가 당신을 먹여줬기 때문에 그 보호 속에서 먹여줌 속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지 않았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냐? 그런데 당신은 사랑이 어딨냐? 난 사랑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당신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갓선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갓선임 목사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라기 그 1장 우리가 2절에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그 항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내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바로 약속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갑자기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신약에 와서 또 어디서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얘기는 말라기 3장 1절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 와서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 1장 바로 거기서 항변하는 아까 말라기서 1장 그죠? 2절에서 항변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 또 우리가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오신 대로 되어 그 사랑이 나타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우리 믿어야 된다. 그 사랑이 어디냐?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세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선인과 악인,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저 나이 많은 사람,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 바로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본 말씀 돌아갔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나타난 바 파네로오 계시하다 보여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림으로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살리려 좌우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벽. 이게 죄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힌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힐라스모스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란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담을 흘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거. 이게 화목제물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이것을 그죠? 열어주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희생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있다. 믿어야 된다. 어딨냐?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저 재앙이 있게 됐는데 우리 죄값으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죠? 예.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예. 당시 우리 구원자다 하고 그죠?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외침이 곧 다른 외침으로 바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이 외침으로 바꿀 줄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뻐하셨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믿어야 된다. 어디 있느냐? 있다. 어디 있느냐? 십자가 있다. 이게 세 번째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있다. 십자가가 강력한 증거다. 증거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들을 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의료사고로 나면 식물이관이 됐단 말이죠. 예. 식물이관이 되고 피아니스트가 가게에 한번 낙상했는데 뭐 별가게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그저 마비되고 한쪽 팔을 못 쓰게 됐단 말이죠. 예.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우리가 하나님 이런데 우리를 사랑하다니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의 불행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게 불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고통당한 것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지만은 나는 죄와 상관없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을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일시적으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도 없는 우린 죄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없지만 죄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좀 부족한 무지에서 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의 사랑의 표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죠? 사랑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가페 사랑 예. 하나님 사랑이 있다 믿어야 된다 사랑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그것이 강력한 증거다 예. 우리의 불행은 일시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예. 반신불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만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말고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예. 이것을
의문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다발순자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박국 3장 찾습니다.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자손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을 거예요. 깨닫고 뭐라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죠 이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현상에 좌절절망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응?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은 있다.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다. 예. 그 십자가 사랑은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 비밀을 깨달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겠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지 않으면 저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절에 다시 태어난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태어나는 부활절에 다시 태어난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 네, 부활절에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태어난 내가 그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죠?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사랑은 어디 있는가? 사랑이 있긴 있는가? 없는가 아닌가? 네, 사랑은 있다. 믿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있다. 예,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성도들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가올 종려주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며 대면했습니다. 그 비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 비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